인간은 상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실망을 겪고 누구나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하며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 쉽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품고 살아갑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상처를 단순히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겪고 싶지 않은 일, 가능하다면 피하고 싶은 경험. 그래서 상처를 받으면 원망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왜 나는 이런 아픔을 겪어야 했을까?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처를 받기 전에 나와 상처를 겪고 난 뒤에 나는 같지 않다는 사실을. 어떤 사람은 상처 때문에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 때문에 세상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상처를 통해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성장시키는 것은 행복보다 고통이라고 말했습니다. 행복할 때 인간은 세상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삶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왜 우리는 괴로워하는가? 그리고 바로 그 질문들이 인간을 깊어지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상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상처가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왜 많이 아파본 사람들은 이전과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지, 그리고 고통이 인간에게 남기는 가장 깊은 흔적은 무엇인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상처는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을. 사람은 상처를 받기 전과 받은 후가 다릅니다. 같은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여전히 웃고, 여전히 일상을 살아가며, 여전히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특히 큰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전보다 조용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성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냉정해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복잡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때때로 말보다 강합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는 세상을 비교적 단순하게 바라봅니다. 좋은 사람은 끝까지 좋을 것 같고, 소중한 것은 영원할 것 같으며, 진심은 반드시 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쉽게 마음을 열고, 쉽게 기대하며, 쉽게 믿습니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믿었던 것이 무너지기도 하고, 소중했던 것이 사라지기도 하며, 진심이 반드시 이해받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사람은 처음으로 상처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을 통해 전시를 배우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행복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지만 고통은 우리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상처를 경험한 사람은 이전처럼 세상을 단순하게 보지 못합니다. 말 한마디를 할 때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사람을 믿을 때도 조심스러워지며, 무언가를 기대할 때도 쉽게 마음을 주지 않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예전에는 밝았는데, 예전에는 더 적극적이었는데, 왜 이렇게 말이 없어졌을까? 하지만 침묵의 모든 이유가 약함은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조용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의 실망을 경험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고, 기대했던 결과가 무너졌으며, 진심을 다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그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처럼 쉽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전처럼 쉽게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더 복잡하게 이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상처는 인간에게 조심성을 가르칩니다. 말이 가진 무게를 알게 하고, 기대가 가진 위험을 알게 하며,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많이 아파본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말이 누군가를 상처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상처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침묵이 지혜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침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세상과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조용해졌다고 해서 모두가 성숙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처는 인간을 이전과 똑같은 사람으로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더 불안해지고, 누군가는 더 냉소적이 되며, 누군가는 더 깊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삶이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고통은 그 자체로 인간을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고통을 바라보는 태도가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처 속에서 세상을 미워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상처 속에서 인간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차이는 매우 작아 보이지만 삶 전체를 바꿀 만큼 큽니다. 많이 아파본 사람들은 종종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단순히 말이 줄어든 상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실망이 담겨 있고, 후회가 담겨 있으며, 배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침묵은 가볍지 않습니다.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결국 상처는 사람을 조용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상처를 이해하는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인간은 무너지기도 하고 깊어지기도 합니다.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전보다 신중해집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도, 무언가를 기대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특히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상처를 받기 전에는 쉽게 믿었던 것들이 상처를 겪은 뒤에는 더 이상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릴 때 우리는 믿음이 자연스럽습니다. 좋은 말은 진심일 것이라 생각하고, 소중한 것은 오래 남을 것이라 생각하며, 인간관계도 노력하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쉽게 마음을 열고, 쉽게 기대하며, 쉽게 의지합니다. 하지만 삶은 그런 믿음을 여러 번 시험합니다. 언제나 곁에 있을 것 같던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마음이 변하기도 하며, 굳게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 경험은 사람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깊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사람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좋은 말을 하면 그대로 받아들였고, 누군가 약속을 하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비교적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실망이 찾아왔습니다. 기대했던 진심이 돌아오지 않았고, 믿었던 말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소중하게 생각했던 관계도 끝나버렸습니다. 그 경험 이후 그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전처럼 쉽게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너는 너무 의심이 많아졌어. 예전보다 차가워졌네. 하지만 그의 입장에서는 세상이 달라 보였을 뿐입니다. 한 번 데인 사람은 물을 조심하게 됩니다. 그것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을 통해 환상에서 깨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을 우리가 바라는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상처는 그것을 무너뜨립니다. 인간이 얼마나 쉽게 변할 수 있는지, 기대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삶이 얼마나 예측할 수 없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이 아파본 사람들은 쉽게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히 냉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더 복잡하게 이해하게 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위험도 있습니다. 상처는 사람을 현명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마음을 닫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상처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고통은 또 다른 고통을 낳게 됩니다. 한 번 실망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되면 삶은 점점 더 메마르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도 인간의 본성을 냉정하게 보았지만 모든 것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실망을 줄 수도 있으며 때로는 기대를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 전체를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아파본 사람은 결국 중요한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상처 때문에 마음을 닫을 것인가? 아니면 상처를 이해한 채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길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마음을 닫은 사람은 누구도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상처를 이해한 사람은 조심스럽게 믿습니다. 전처럼 순진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냉소적이지도 않습니다. 전처럼 쉽게 기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삶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성숙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받으면 강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는 사람을 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 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상처 그 자체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을 통해 세상을 더 정확하게 바라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씩 배웁니다. 모든 사람을 믿을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을 의심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모든 기대는 위험하지만 아무 기대도 없이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인간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절망적인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많이 아파본 사람은 쉽게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을 조금 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때로 순수함을 잃게 만들지만 동시에 더 깊은 시선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겪은 사람의 눈빛은 달라집니다. 그들은 이전보다 조심스럽지만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해가 고통 이후에 남는 가장 깊은 흔적이 됩니다.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사람마다 전혀 다른 세상을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따뜻하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차갑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을 믿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밖에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답이 경험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인간이 겪는 고통과 상처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어 놓습니다. 상처를 받기 전에 우리는 가능성을 봅니다. 사람을 만나면 기대를 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희망을 품으며 미래를 생각하면 좋은 일들을 상상합니다. 물론 불안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더 큽니다. 그래서 세상은 비교적 밝게 보입니다. 그러나 상처를 경험한 뒤에는 무언가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을 보아도 이전과 같은 시선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좋은 말을 들어도 한 번쯤 의심하게 되고 행복한 순간에도 문득 불안이 스쳐 지나가며 무언가를 얻어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순수함을 잃었다고 말하고 예전보다 냉소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처는 단순히 희망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오래된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자신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앞으로의 인생도, 사람들도, 자신의 미래도. 하지만 지금의 그는 그때와 달랐습니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했고, 더 많은 이별을 경험했으며, 더 많은 실망을 경험했습니다. 사진 속 자신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때의 나는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구나. 그 생각에는 후회도 있었지만 이해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을 통해 환상을 잃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상을 잃는 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상이 사라진 자리에 반드시 절망만 남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가 남습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는 이해, 삶은 예측할 수 없다는 이해, 행복과 고통이 함께 존재한다는 이해. 이런 이해는 사람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만듭니다. 많이 아파본 사람들은 행복한 순간에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재를 더 소중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반대로 힘든 순간에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견디기도 합니다. 상처가 주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흑백으로 보지 않게 되는 것. 예전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쉽게 구분했지만 이제는 그 사이에 수많은 회색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좋은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나쁜 사람에게도 사정이 있을 수 있으며 행복한 순간에도 슬픔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함부로 확신하지도 않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을 통해 겸손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자신의 뜻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넓게 만듭니다. 자신의 아픔만 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도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상처만 생각하던 사람이 타인의 상처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를 제대로 통과한 사람은 이전보다 더 부드러워지기도 합니다.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이해하려 하며, 더 오래 생각합니다. 결국 상처는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바꿉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이 바라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상처 이후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같은 하늘을 보아도 다르게 보이고, 같은 사람을 만나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 변화는 아픔의 흔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장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많이 아파본 사람은 세상을 덜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선이 고통이 인간에게 남기는 가장 깊은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가능하다면 고통 없는 삶을 원하고, 실패 없는 삶을 원하며, 상처받지 않는 인생을 원합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바라보며 불편한 진실 하나를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행복할 때보다 고통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고통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통을 일부러 찾아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를 가장 크게 변화시킨 순간들은 대부분 편안했던 시절이 아니라 힘들었던 시절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행복한 시절에 우리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삶이 가치 있는지. 그런 질문들은 대개 고통 속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앞으로만 달려갑니다. 하지만 넘어지고 나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을 통해 자기 자신과 만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외부를 바라봅니다. 성공을 바라보고, 인정을 바라보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러나 고통은 시선을 안으로 돌리게 만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운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무엇을 잃었다고 느끼는가? 그 질문들은 인간을 자기 자신에게 데려갑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오랫동안 노력했던 일이 무너졌고, 그동안 믿고 있었던 계획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세상을 원망했고, 운명을 원망했으며, 자신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위해 그렇게 달려왔는지, 왜 그것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무엇이 자신을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무너진 것은 계획이었지만, 그 덕분에 자신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이 끝없는 고통을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고통은 때때로 그 흐름을 멈추게 만듭니다. 달려가던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인간은 조금씩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고통을 통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상처를 겪어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분노에 갇히며, 어떤 사람은 평생 그 상처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통이 인간을 성장시킨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고통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인간을 성장시킵니다. 상처 자체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 무엇을 보게 되었는지가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많이 아파본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전보다 삶을 더 신중하게 바라봅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현재의 순간을 조금 더 소중히 여기며 사람의 아픔에 더 민감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 길을 걸어보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더 겸손하며, 더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런 변화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깊이입니다. 깊이는 지식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견디며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을 지나본 사람만이 새벽의 의미를 알고, 상실을 겪어본 사람만이 소중함의 가치를 압니다.
마찬가지로 고통을 통과한 사람만이 삶의 무게를 이해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보다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행복은 순간적이지만 지혜는 인간을 오래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많은 부분은 고통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은 사람은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더 쉽게 웃지 못할 수도 있고, 더 쉽게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넓게 바라보며, 더 진실하게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고통은 인간을 무너뜨리는 힘이기도 하지만, 인간을 깊게 만드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깊이는 상처가 사라진 뒤에도 남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아주 오래도록 인간의 내면을 지탱하는 힘으로 남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겪어보지 않은 고통에 대해서는 쉽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왜 그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며, 왜 아직도 괴로워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판단합니다. 너무 예민하다고 말하고, 너무 약하다고 말하며, 이제 그만 잊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삶을 조금 더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그리고 대부분의 상처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웃고 있어도,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누구나 마음속에는 쉽게 말할 수 없는 아픔 하나쯤은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려면 행동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행동 뒤에 있는 고통까지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인의 상처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거칠게 말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를 무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그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되었을까? 무슨 일을 겪었기에 저렇게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을까? 그 질문은 판단을 이해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가 있다고 해서 모든 잘못이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해와 판단은 다른 것입니다. 이해는 잘못을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모습이 되었는지 바라보려는 노력입니다. 많이 아파본 사람들은 이 차이를 압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겉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시간을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그들의 침묵을 무관심으로 오해했고, 누군가는 그들의 조심스러움을 소심함으로 오해했으며, 누군가는 그들의 불안을 나약함으로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함부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자기 고통만 바라볼 때 이기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타인의 고통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연민은 동정과 다릅니다. 동정은 위에서 내려다보지만 연민은 같은 높이에서 바라봅니다. 당신도 힘들었겠구나. 당신도 나처럼 괴로웠겠구나. 이 마음은 인간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상처를 이해한 사람들은 세상을 무조건 아름답게 보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약함도 알고, 욕심도 알고, 배신도 압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실수했고, 자신도 누군가를 아프게 했으며, 자신도 부족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겸손한 사람은 쉽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몇 마디로 정의하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질문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떤 시간을 지나왔을까?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이 인간을 더 깊게 만듭니다. 생각해보면 가장 무서운 사람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상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남에게 반복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아픔을 이해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상처가 얼마나 아픈지 압니다. 그래서 타인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말을 조심하고 판단을 늦추며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진정으로 성숙해질 때 연민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그 연민은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에서 옵니다. 특히 고통의 경험에서 옵니다.
그래서 많이 아파본 사람은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을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만 나누지 않고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으로만 나누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인간을 봅니다. 불완전하고 상처받기 쉬우며 그럼에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을 봅니다. 결국 상처를 이해한 사람은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를, 그리고 그 이해는 인간을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인간답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는 날을 기다립니다. 언젠가는 아무렇지 않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언젠가는 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언젠가는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상처는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문득 떠오르고 다 지나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다시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정말 잊을 수 있을까? 정말 괜찮아질 수 있을까? 쇼펜하우어라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반드시 잊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드시 사라져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중요한 것은 상처가 남아있느냐가 아니라 그 상처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변하느냐라고. 젊은 시절에 우리는 상처를 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 내 삶을 망쳐놓은 것, 가능하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것. 그래서 상처와 싸웁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고, 없는 척하려 하고,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상처는 더 깊이 남습니다. 마치 물속의 공을 억지로 누르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누를수록 다시 떠오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오래전의 아픔을 떠올렸습니다. 예전에는 그 기억만 떠올라도 괴로웠습니다. 분노가 올라왔고 후회가 밀려왔으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다시 그 기억을 떠올렸을 때 그는 조금 다른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기억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그 상처가 자신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삶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상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상처의 의미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에서 고통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삶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잃어버리고, 언젠가 실망하며, 언젠가 상처받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반드시 불행으로만 남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게 될 수도 있고,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게 될 수도 있으며, 타인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가 아니라 이 경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가? 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상처는 너무 깊고 어떤 아픔은 너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다시 무너집니다. 다시 슬퍼하고 다시 후회하며 다시 괴로워합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완벽한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 흔들리고, 늘 부족하며, 늘 괴로워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인간에게 하나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해의 가능성입니다. 삶을 이해하고, 고통을 이해하고, 자신을 이해하는 능력. 그 이해는 상처를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처에 짓눌리지 않게 해줍니다. 예전에는 상처가 삶의 중심에 있었다면, 이제는 삶의 한 부분이 됩니다. 예전에는 상처가 자신을 정의했다면, 이제는 수많은 경험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인간은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많이 아파본 사람들은 이전의 자신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어쩌면 돌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조심스러워졌을 수도 있고, 더 깊어졌을 수도 있으며, 더 현실적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변화가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 상처를 지나온 사람만이 가지게 되는 시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전히 잊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처가 더 이상 당신의 삶 전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날의 아픔이 나를 무너뜨린 것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 고통 속에서 나는 무언가를 잃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배우기도 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바로 그 깨달음이 상처가 남긴 가장 깊은 의미가 됩니다. 상처는 인간을 바꿉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마음을 닫고 어떤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세상을 미워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에서 고통을 제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이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억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바로 그 의미를 바꾸는 힘을 통해 성장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도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을지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상처가 있다는 것은 살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상처가 당신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입니다. 고통은 지나가지만 그 고통 속에서 얻은 이해는 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간을 깊게 만드는 것은 행복했던 날들이 아니라 그 모든 아픔을 지나오며 얻게 된 삶의 통찰일지도 모릅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도 그 의미는 바뀔 수 있습니다.